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하하하하가 그냥 웃는 소리인지 아시겠지만,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자예요. 앞에 자만 띈 겁니다. 자, 부활주일에도 피해갈 수 없는 암송의 시간,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먼저 읽어보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는 안 내고 네, 다 압니다. 여러분, 예,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 한번, 이번 주 암송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정말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2014년도 2월 28일에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 살던 한 할아버지, 78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월터 윌리엄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미 사흘 전에 사망을 해서 의사로부터 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서 장의사로 옮겨간 후에 이 염 처리를 한다 그러죠. 방부제 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시신을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신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리부터 시작해서 막 움직이면서 그 월터 윌리엄스가 깨어났습니다. 담당자가 깜짝 놀랐죠.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떨까요? 진짜 귀신이 나타났나 하고 생각해서 뒤로 까무러쳤을 거예요. 그 깨어난 이 월터 윌리엄스 검사관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사망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언론이 앞다퉈서 그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난 월터 윌리엄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2주 뒤에 안타깝게도 다시 진짜 죽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2주라는 짧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2주의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비록 그가 단 짧은 2주를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되고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고 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다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디라 그래서 시신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회장 조양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죠. 어디서 돌아가셨죠? LA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지병치료차 LA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데 대한항공의 회장이잖아요. 어디로 왔을까요? 무슨 클래스로 왔을까요? 퍼스트 클래스 당연히 타고 왔겠죠. 뭐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뭐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LA에서 죽은 다음에 이분이 한국으로 장례를 위해서 그 시신을 보낼 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 화물칸에 갔어요. 여객기로 못 갑니다. 화물기로 운송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객기를 타고 오는 시간이 있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화물기를 타고 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여러분 기대되고 기다려지십니까? 아니죠. 그 시간 기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월터 윌리엄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세상은 그가 부활했다고 난리가 났지만 2주 만에 다시 사망했기에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하게 살아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 참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2000년이 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 신앙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1절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지금 2명의 마리아가 부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지금 달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방문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새벽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주일 아침에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도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3일 뒤 주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방문하신 그 무덤에 방문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두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일 만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직후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옮겨놓은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방문하지 못한 것이죠. 안식일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저녁을 밤을 보내고 주일 아침 새벽 일찍 이들은 무덤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딱 3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냥 온 거예요. 3일을 계산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후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인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 2025년도 부활절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특별한 계획 없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일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3일째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그 3일에 그치지 않고 그 3일째 새벽, 부활의 아침 새벽에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새벽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원래는 이른 아침이라는 뜻의 프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태양을 향해 가다, 밝아오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 에피포스쿠세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 가다 밝아오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지금 이 새벽을 기록했습니다. 즉 여인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은 어둠과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벽, 즉 빛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의 절망이 있는 어두움의 무덤을 향해 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삶의 앞에 어렵고 힘든 이 절망의 어두움의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뭘요? 그 어두움에 있는 빈 무덤은 텅 빈 무덤이요 곧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두움의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새벽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빈 무덤 속에 있던 어둠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갇혀 계시는 것은 어두움의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잠시의 어둠일 뿐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몇몇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저녁 때 이제 파티를 하러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자마자 똑같이 핸드폰을 열고 라이트를 딱 킨 다음에 불을 딱 비추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아무런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절망의 어두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죠.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시체를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무덤의 그 장례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동굴에 안치한 다음에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돌로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누가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신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이렇게 선동을 할 것을 염려해서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로마 경비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정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절대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무덤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있었을 것이라고 여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큰 상태로 그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시신조차 없어졌다는 이 생각에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큰 슬픔과 또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천사의 등장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비병들도 모두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무덤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한 상태, 극도의 아주 무서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두 마리아.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들도 천사들의 등장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 여자들이 큰 무서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갔더니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러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예상 밖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교우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 믿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핀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두려울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면 저한테 와서 핀잔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해 주세요.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고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한쪽의 마음속에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두려움이요 너무 커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주님이 주신 비전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담대히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로마 경비병처럼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니까 제 마음속에 예배 마치고 나면 오히려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고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 왔던 두 마리아는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무서움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큰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두 마리아처럼 달음질하여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벅찬 감격과 기쁨의 그 흥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안이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절망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그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맞이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두움의 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평안함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빛과 평안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